666 마크를 맞지 않는 자들은 하면서 쭉 나오는 게 거기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기적을 행하고 하는데 그게 그 기적을 행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거짓 가라지로서 목회하는 그런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것들이 뭐를 해요?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교회의 이름으로다가.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다가 믿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감당해내는 거야. 이 믿음으로다가 이 고통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 고난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 믿음. 어디 있는 거? 끝에 종말론적인 삶. 그것을 내려보면서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보다 대단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적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장차 당신이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수치를 이 비하된 삶을 견뎌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걸 보고 영광, 마지막에 있을 그 종말론적인 그 최후의 그 영광을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을 가지고 그때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이들은 신사 같아서 그들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리스도인이 뭔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자. 그분이 어디를 보고 살았어요? 마지막에서 영광을 보고 살았어요. 자, 3절 계속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명하는 공동체로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명하는 공동체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어떤 기적과 어떤 세상에서 발생하지 않는 희미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로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쟤를 보니까 다르네.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울 남가장동에 있는 증가 교회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새벽에 12시간 다녀서 전화가 온 거예요. 버스랑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버스랑. 저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버스랑 사고가 났는데 버스 그 전용 차선이 끝나서 점선 지점으로다가 자기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그 버스 사고 처리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네들은 충분히 없는 승객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너한테 덤핑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환자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버스 사고 처리 담당자가 와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갔는데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자기도 친구들 데리고 와서 거짓 증인을 세울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요일 저녁에 내가 가르쳤거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야 내가 증인 서줄게 라고 하는데 안 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오늘 배웠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했어. 얼마 후에 사고 처리가 다 됐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 너처럼 모든 사람이 너처럼 하나님 믿으면 나 교회 다닌다.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 그 젊은 청년이 모든 손해를 다 보면서 그 버스 수리비와 자기 수리비가 120만 원이 나왔는데 60만 원으로 해결했다라고 해요. 60만 원. 버스 사고가 안 났으면 훨씬 좋았지만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났잖아요. 자기 수리비면 버스 수리비면 한 2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처럼 예수님 믿으면 나도 교회 다닐게 하면서 자기 버스 수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버스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60만 원으로 끝냈대. 60만 원. 이 아이가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당신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나는 이야기합니다. 얘기했더니 그 아이, 그 버스 사고 처리 전문 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너처럼 예수님 믿으면 나도 그래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대로 삶을 사니까.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젊은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 있지도 않아요. 거기 뭐지? 용산 그 근처였는데 대단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가르침을 환상으로 보느냐 실제로 보느냐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제와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는 비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라면 그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교회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역사와 그런 것은 다 그에게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아니고 삶이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가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거리, 환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르지 않아야지.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르지 않아야지. 다르지 않아야지. 오죽하면 정말로 유명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종교개혁자 차세대인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때문에. 단상에 있는 목사님을 멱살 잡고 끄집어 내려오는 사건도 있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른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바른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처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교회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붙여진 고유명사입니다. 이 고유명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수치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누가 봤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바른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바른 신앙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학문의 기본이므로 누구든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수업을 통해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지역 그리고 국가와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성경의 바탕을 둔 진리로서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교회를 확장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교회론을 지식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정말 바른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진심을 실어서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 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참된 교회를 제대로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먼저 이런 부탁드렸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거든요. 교회와 성도를 보거든요. 그것으로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를 판단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교회를 저들이 판단합니다. 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성소수자 그런 법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교회에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맞서서 우리가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개혁교로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에 대한 손가락질이지만 그것을 교회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바른 삶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선생님은 기독교는 윤리와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형태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의 도덕적이며 철학적인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어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뭐예요? 폐하여졌느냐? 그럴 수 없어요.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계명의 완성이 뭐라고요? 몇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것을 완성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라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주일에 이번에 좀 쉬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실천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배 교회 모임을 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능히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교회 때문에 퍼지고 교회만 퍼집니까? 근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다른 어떤 건가 공평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이 사회주의 사상 체계에 물들어 있는 이 정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완전히 10배, 20배 부각을 시키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을 해야지. 정부에다가, 이 정권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 나쁜 시각으로다 돌리고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정부에서 교회가 반대하는 어떤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체계들을 교회가 힘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의 어떤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는 소리는 언제나 옳아. 우리가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교회를 따르는 것은 언제나 우리한테 유익해. 사회 발전에 공헌이 돼. 라는 그런 것을 했을 때 교회가 목소리 하나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귀담아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것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디모데 전후서에서 세상의 그런 법,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해서 세상의 어떤 정권자다 유인 벌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아니었으면 저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어떤 군주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귀담아 듣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 나아갈 방향성을 교회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봉호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인 삶을 산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정확한 지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웃사랑이 거기 들어가요. 이웃사랑. 내가 그 사람을 헤아리는 대로 도로 너가 헤아리는 대로. 교회가 세상을 헤아리는 만큼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헤아림을 도로 줬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친절을 하면은 세상은 교회에 친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을 교회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교회는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수십 년 내에 교회는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화두가 되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를 교회에서 옹호해라는, 약자를 교회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도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유니테리안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교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신학교인데 기독교 개신교 신학교인데 교회가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도태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미국에는 유니테리안 신학교에서 교회가 사회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발맞춰 나가요. 이것이 세상이 그래도 죄악에서 좀 더 빠져나가고 좀 더 진보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왜?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교회론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 좋지만 복에 대한 개념으로다가 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교회가 미국에서는 큰 회사가 되었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거대한 그걸 뭐라 그러죠? 삼성 같은 그런 그룹. 네? 그것이 되었다고 해요. 한국이가.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작년 3월에 유럽에서 몇 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대표들이 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성장을 교회가 했을까? 했습니다. 저는 구경꾼으로 갔어요. 갔는데 세미나 구경꾼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딱 판단하더니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를 그 사람들이 도덕적인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나라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온 목회자. 유럽은요, 교회가 왜 도태를 하게 되냐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교회에서 배우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목사님이 윤리설교, 학교에 나가고 철학 얘기, 사상 얘기 뭐가 달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나 유럽의 그 교육 체계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를 왜 쉴 수 있는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 가서 또 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근데 지금 뭐예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뭐라고요? 도덕적이며 철학적인 설교랍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후죽순 사람들이 몰려든다. 집단적으로 몰려든다. 집단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고 끝났다. 얼마 전에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연세중앙교 목사님 그분은 설교하면은 예수님밖에 얘기 안 해요. 도열밖에 얘기 안 해요. 어떤 미친 목사가 윤석전 목사 이제 예수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인터넷에 올렸어요. 밑에 댓글 보니까 맞습니다. 간혹 가다가 무슨 개소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뭔 얘기를 하나요? 도덕적이면 철학적인 얘기 하라고요? 좋죠. 사람들에게 쏙쏙 들어오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 저게 맞는 거야. 맞는 것 같지. 지금 오른 것 같지. 인기 있지. 뭔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교회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아. 교회 안 하는 거.
유럽하고 똑같은 전철을 가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비전 없습니다. 그 개혁을 누가 해야 돼요?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의 개혁의 원리는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는데 가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구독하면 안 돼. 그런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구독자 있으면 끊으세요. 세상과 참된 기독교인에게 그런 것이 몇 개 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 유럽에 있는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결론 내리는 대로 땡이에요. 끝났습니다. 믿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목사님들처럼 이제 예수님 얘기 그만하세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잘못된 이점, 잘못된 것에서부터 우리가 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참된 바른 교회를 성경 강의에서 잘 세워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를 잘 깨달아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